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이신가? 주보의 설교와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입니다. 그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당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문을 꼭 닫고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죠. 감격스러워서요, 기뻐서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도마의 반응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내 손으로 그 손자국이, 못자국을, 참 옆구리에 그 찬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고.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7일이 지나서, 그러면 무슨 요일일까요? 다시 주일이죠. 7일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고요.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을 때 도마의 대답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예수를 향한 고백입니다. 설교역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후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삶을 드리는 절대,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절대, 여러 답들이 있겠지만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도마의 고백,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이해 못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로 말씀드린다면 나는 더 이상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가 나의 신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황제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나의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북한에 예로 든다면 거기에서는 실감나는 고백입니다. 나는 김일성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김일성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10여 년 전에 김순옥 집사님이라는 분, 북한의 고위 간부이셨다가 숙청을 당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나오셔서 지금 집사님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분의 간증에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예수님 때문에 갇혀있는 정치범들이 있다고요. 정치범이 아니죠. 그들이 김일성 믿겠다고만 하면
난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진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다 그래요, 이 집사님은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주이심을, 난 김일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주는 이 세상에 다른 누구도 없어. 황제도 아니고 김일성도 아니고 김정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롤드이십니다. 내가 섬길, 내가 사랑할, 내가 예배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런 고백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의 미국에 오셔서 하신 얘기가 아니면 참 계속 묻혀 있을 한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이 지하입니다. 이 지하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들 되심을, 주님 되심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죠. 이 꼬마가요, 이 소년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자신 영접한 예수님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자꾸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요, 알라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겁없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런 구탈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어서 나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눈물로 고백한 얘기입니다. 이 아이의 혀가 잘려서 죽었어요. 선교사님의 추측에 의하면 이 아이가 그 감옥에서조차도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의 아이의 혀를 잘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보내신 사도들 11명 모두, 사도 요한 빼고 모두 순교하셨다고요. 도마도 이 고백을 드리고 페르시아를 지나가서 인도까지 가서요, 인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인도 땅 마드라스 인근에서 순교를 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아직 도마 기념교회가 아직도 세워져 있어요. 아직도 인도에는 숨어있는 크리스찬들, 도마에 전한 복음을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복음을 간직한 그러한 숨은 크리스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황제도, 어떤 그런 김일성도, 참 어떤 것도 나는 믿지 않는다고.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절대 헌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돈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 생명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황제도 내 주인이 될 수 없고, 로마 식민지 시절에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황제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주님이 아니시다.
시저가 내 주님이 아니시라는, 난 시저를 위해서 싸우거나 시저를 위해서 죽지 않겠다는, 살지 않겠다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받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 고백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받으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더 이상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살지 않고,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삶을 드리니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서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교황이 샤를마뉴 대제에게 로마 제국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영을 내리죠. 그래서 이 샤를마뉴 대제가 다시 그 제국을 새로 이름 지은 것이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가 섹슨족을 정벌 했는데, 이들의 일부가 영국을 건너가서 앵글족과 섹슨족이 함께 영국의 원주민을 정복하고 만든 그런 나라가 영국이죠. 앵글로 섹슨이라고 합쳐서 부릅니다. 이 섹슨족들은 호전적인 그런 야만적인 그런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샤를만 대제가 이들 정복하고는, 그리고는 무력으로죠, 칼로 정복한 다음에는 모두 세례를 받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정복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섹슨족이 한 가지 조건을 내셨습니다. 침례로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오른손만은 물에 잠기지 않겠다는 조건이에요. 세례의 의미하시는 물에 잠긴 것이 원래 세례 방법이죠.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그래서 내가 물에 잠길 때 나는, 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로마서 6장 말씀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나는 죽는다는. 그런데 왜 오른손을 물에 안 잠갔을까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보복의 칼을 쥐는, 전쟁에 수행하는 이 칼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복종은 거짓입니다. 불완전한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도마의 고백은 나의 삶 모두가, 오른손까지요, 우리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송두리째요, 내 시간, 내 돈, 내 혀, 내 삶의 모든 부분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그 통치하신 대로요, 말하고요, 가고 멈추고 사랑하고 행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욕망 때문에 속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면 제 인생의 재미는 끝장이라고요. 그 시로 이제는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고난 맞습니다. 하지만은 세상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창조자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진정 고백한다면 재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전히 왕이 되어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아직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요, 어떤 황제도요, 어떤 그런 대통령도, 어떤 그런 신도, 어떤 그런 김일성이나 그 어떤 독재자도요,
세상에 어떤 그런 재물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요, 어떤 피조물도요, 내 삶을 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헛된 그런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단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이분께 삶을 성드리쳐 드립니다. 드려서 그분이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끝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다른 삶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어떤 좋은 게 있나요? 천만에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삶에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면, 여러분이 왕이 되면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잠깐의 만족과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전도에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고백에 담겨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은 누구들의 증언이 기록된 책일까요? 누구들이에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아시죠? 목격자들입니다. eyewitness예요. 증인들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주목하여, 우리가 만졌다고요. 우리가 들었다고요. 우리가 함께 사귀었던 분, 참 우리가 만졌던 분, 우리가 들었던 분, 이분을 증거한다고요.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누기 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부터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 아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하나뿐이신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았더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리요한이 예수님의 걸어오신 모습을 보며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악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분이 유월절 절기를 맞춰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왕의 도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체포되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십니다. 못에 박히십니다. 피 흘려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그분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다시 사셔서 그날 당일 저녁에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 제자들 앞에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목격자예요. 우리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만났다고요. 우리가 그의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았다고요.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책에 기록했다고요.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구약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모세의 증언입니다. 참 증인들의 고백, 선지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하셨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살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고백이에요. 증인, 그들의 증언입니다. 담겨 있는 책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부활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죄와 죽음 지배한 어둠의 땅을 찾아오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들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로서요,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하여 증인으로서 그들의 증언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그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사도들처럼 예수님 보고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증언해 준 그 증인들의 고백, 성경 말씀을, 예수님 우리의 이 눈으로,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그런 그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어떤 거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좀 둘 다 하고 싶으세요? 제 박스를 또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전에 갖고 왔던 박스예요. 이 안에 너무 소중한 것이 담겨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안에 분명히 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보았고 제가 만졌거든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제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증언으로 얘기 드립니다. 소중한 것이 담겨 있어요. 그냥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안 믿으시나? 예, 뭐가 있을까요? 소중한 건데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좀 복이 없는 분들이에요. 보고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대신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십자가 있는 거에 대한 증인이요, 보셨으니까요. 좀 미심쩍은 분들은 와서 만져보세요.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박스 안에 십자가 담겨 있어요. 내가 봤으면 내가 만졌다니까요. 사도들의 증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전 복이 없는 자들로 선택을 당했어요. 그들은 보았어요. 참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대신 우리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복 없는 자, 복이 조금 있는 자로요, 우리를 더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되어서 더 복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한 선물이죠. 우리로 하여금 참 증언을 보고 성경에 그들의 증언을 듣고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보고 증인이 되었어요. 덜 복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로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 큰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참 복음서들을 기록함은, 신구약 성경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성경 전체는요, 요한복음은, 복음서는, 성경 전체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는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써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증인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증언을 하게 하셔서 쓰여진 책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쓰면, 오직 이것을 쓰면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은, 우리가 목격자는 아니지만은 목격자입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들로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려고 하신 것은 우리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믿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게 되므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믿은 결과 그를 힘입어 생명입니다. 죽음조차 건드릴 수 없는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무엇이 결정한다고 보세요? 누가 결정한다고 보세요? 내 소유가 결정한다고 보세요? 내 지위가 결정한다고, 내 출생이요, 내 혈통이요, 내 학벌이요, 내 소유 재산이요, 내 어떤 환경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나를 결정한 것은 다 헛되고 다 없어지는, 사라지는, 무너진 것들입니다. 나의 나됨을 결정한 것은 바로 나의 창조자신 그분을 알고 믿을 때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요. 그리고 내 영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과 나를 보내신 자, 예수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나를 결정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녀가신 이후 2000년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되고 거칠게 진행되어 불타는 논쟁의 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불타는 논쟁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곳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 한 개개인의 사람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고요, 그 사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격렬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책들, 논쟁들, 글들, 주장들, 싸움들, 성경을 끊임없이 금소로 지정하고 불태워버리기도 하고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처형시키고 죽이는,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아닙니다, 알라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선교의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은 증거했고 순교의 길을 영광스럽게 알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므로요 걸어갔던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는 그런 격렬한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늘 한복판에 서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예수님을 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끊임없이 예수님 모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회방하는 그런 자로서 여기고 예수님 미쳤다고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요, 귀신이 발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는다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진행되어 격렬한 논쟁의 핵심입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요, 석가모니 그분이 논쟁의 핵심에 그분이 누구냐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무함마드의 그가 누구냐는 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논쟁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왔다가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그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시고 사람으로 오셨다가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그것도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논쟁,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지만 그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우리가 알기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들의 형제와 누이를 우리가 아는데 참 그가 어떻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논쟁의 핵심에 휩싸인 겁니다. 그러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회 약 1,000몇백만 명, 기독교의 이 천주교까지 합친다면 22억 정도, 이슬람교회 14억에서 16억까지 얘기를 하시죠. 참,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 이 세 개의 종교의 그 논쟁의 핵심에 누가 계시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논쟁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은 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 개의 종교는 죽음의 종교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신앙이 되는, 생명의 신앙이 되는 그 핵심.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시냐는 그 고백에 달려있는 겁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 메시아 아니란 얘기입니다. 메시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슬람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 쿠란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류 가운데 단 하나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쿠란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 고난의 종 메시아이심을 거부하죠. 그것을 믿지 않죠.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거에 참 이 세 개의 종교가 갈라지는, 생명의 종교가 되고요, 다른 것은 죽음의 종교가 되는, 모든 개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논쟁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가 있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이신데 하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논쟁, 격렬한 논쟁입니다. 많은 사회 가운데요, 많은 민족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런 주제가, 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요? 예수님 지금도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요. 마태복음 16장에 15절에 Who do you say I am? 무엇이라고 말하냐고요. 너에게는 내가 누구냐고요.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냐고요. 엘리야가, 예레미야가 잠시 다시 온 것이냐고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그 고백은 바로 도마의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왕이 겸손히
내 마음을 두드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전히 겸손히 내 마음 안에 예루살렘 성에 낙을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입성하기 원하세요. 왕으로 입성하기 원하세요. 그분은 장차 심판하실 분으로 철장으로 제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심판하실 분으로 장차 오실 분이 지금은 겸손히 왕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한 것, 내 생애를, 내 삶을 드립니다. 날 다스려 주세요. 내가 이젠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님, 주종관계입니다. 나의 주님, 내가 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삶만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 노예가 되는 삶에서 날 자유케 할 수 있고요, 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그 삶이 비로소 유일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일 것 같아요. 살 만큼 살아오셨잖아요. 아직 난 젊은데 하시는 분 계시나요? 살 만큼 그래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왕이 되셔서 사는 삶이 그게 만족스러우세요? 그분이 날 통치하실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 삶을 살아본 분만이 압니다. 그 삶의 진정한 자유를요, 그 삶의 진정한 평안을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 아니고요, 그분이 보장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보호하시는 삶이에요. 세상의 불경기가 나에게 염려를 가져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능력 많으신 왕이세요. 그분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삶만이 비로소 영광스러운 삶임을, 그 외에 다른 삶은 없음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가신 이후 2000년의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되어 거칠게 진행되어 온 불타는 논쟁의 주제는 예수님 이분이 누구이신가였습니다. 무수한 책들, 글들, 주장들이 대립되고 금소로 지정돼 불태우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격렬히 반대하고 저항하고 처형시키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며 전하며 순교하는 역사로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거대한 그런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한 것에 모든 민족과 각 사람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격렬히 반대하고 저항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처형했던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대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모든 특권들을, 권력들을,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됐던 그런 사람들, 자신이 회개하고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요,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왔거든요. 자신들이 회개해야 되니까요, 자신들이 가졌던,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대제사장으로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격렬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아니라고요. 격렬히 저항하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가공의 신인, 거짓의 신인 알라 신을 만들어 놓고요, 그를 잡는 기도해도 듣지 못하는 신입니다. 결코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알라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폭탄을 안고 자폭하여 죽어가고 있죠. 그렇게 유의해드려야 되는, 알라신을 모독하면 여룻바알이 아니라 바알이 싸우게 하라는, 그러한 알라신이 싸우게 하라는 시 아니라 인간이 위해드려야 되는, 아무 힘이 없는 거짓의 가공의 신을 섬기는. 하지만은 이슬람권의 기득권층들, 그들은 그런 거짓 종교를 통하여 그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특권들 포기할 수 없는, 강렬하게 정합니다. 평민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무슬림들, 이슬람권에 살아가는 십수억의 무슬림들, 그들은 순박한 백성들입니다. 전부점 서구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기득권층들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듣고 알라신이 진짜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장이, 그분을 향한 그런 증언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그것을 박탈하는, 이런 그들 극렬히 저항하고 반대하고 처형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누군가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사도들, 증인들입니다. 정말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 눈으로 그분을 만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보호하세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증인들의 고백으로서요, 내가 성경이 증언하는 그 살아계신 분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만났다고요. 내가 영접했다고.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지만은 핍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불쌍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도행전 말씀처럼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도들의 고백처럼 증인들이 선교를 가는 겁니다. 증인들이 친구를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목격했으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가 나와 함께 살아가세요.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분을 점점 모시고 살아가며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분의 증인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누가요? 증인들이 증거하고 전하고 순교하는 그런 역사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여기에 say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고요. say를 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나의 주님, my Lord, my God,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립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원하십니다. 그 답이 나의 영혼을 결정할 겁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생명길이에요. 이분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어떻게 살았거든요? 정주영 씨처럼 그렇게 돈 많이 살았거든요. 아니 빌 게이츠, 아니 더 많은 그런 할건, 대통령으로 살건 왕으로 살건요, 아무 상관없이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은 헛된 삶이고 결국 절망에 깊이 빠지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재헌신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에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쫄딱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냥 세상 재미는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속임수예요. 예수님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사람만이 알아요. 이 삶의 영광스러움을, 이 삶의 행복을, 이 삶의 기쁨을요. 세상이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삶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요.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참 죄 세력들이요 물러가요.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참 능력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분이 내 삶을 사는 왕이십니다. 말할 때, 시간 사용할 때, 돈 사용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남편을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참 어디에서든지요 그분이 나의 삶을 사시도록, 날 통치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숙제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이 담긴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기. 2012년 1월 1일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것이 벌써 10월 이제 28일 되어서 오늘 읽을 분량이 어디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어느덧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오늘 작정하고 요한복음까지 다 읽으셔도 돼요. 오늘 분량이라도 읽으세요. 착한 마음 가지고요. 조금 더 시간 내셔서 요한복음 1장부터 읽으세요. 순서대로 읽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진지하게입니다. 진지하게. 제가 좀 망설였지만은 할까 말까 하다가요 1부 예배 때 말씀드려서 2부 예배 때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제 토요일 기도, 새벽 기도할 때 남성 중창단이 특송을 하셨어요. 473장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후렴 부분에 보면요, 주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하시나요? 주 나의 마음에 계셔. 거기 보면은 기쁘다 찬송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앞에 쭉 서셨고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있었으니까요. 기쁘다. 좀 내 안에 주 나의 안에 계셔. 기쁘다 할 때 그 찬송을 드릴 때 우리 분들이 모두 얼굴들이 무표정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한 2시간 지난 다음에요, 저희들 교역자 미팅이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있어요. 내일이 조정인 목사님 이렇게 찬송가 2곡을 이렇게 카필해갖고 오셔서 같이 찬송을 드렸는데요, 410장과 411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어권이랑 같이 이제 미팅을 하니까 찬송도 좀 영어랑 한국말로 섞어서 불러요. 그래서 411장 찬송하시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이렇게 하면서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예수님 나를 날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요 시무룩하게 이 찬송 부르고 계셨어요. 우리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 저도 취미가 고약하지만 복음서 읽을 때 진지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삶을 드렸습니다. 이 증거 때문에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참성을 당해 죽었고요,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남긴 증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왜 이렇게 길어? 그것은 성경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것은 이 증언을 우리에게 남긴, 목숨 걸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롤드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순교를 걸어갔던 그들의 증언입니다.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진지하게요. 증언으로서요. 이렇게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이 만난 주님이요, 그들이 만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참 감격스럽게 찾아오신 것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예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진지하게 읽으세요. 다분하게 지루하게 읽지 마시고, 그럴 책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시숙제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합치면서